오늘도 새롭고 복된 한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동행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과 만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은 중동에서 사역하고 계신 하강진 선교사님 말씀을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동에서 태권도 학교를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개종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 태권도 학교를 통해서 또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이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의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저자 바울을 포함한 서신 발신자인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이유는 바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즉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도 아시고 너희들도 충분히 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자랑할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한 바로 너희를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미치거나 온전하거나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과 너희를 위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희를 위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이런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비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강권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랑이기에 그렇습니까?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가 직관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여기서 대신한다는 표현을 보면 누군가를 대신하여 뭔가를 한다는 것은, 즉 그가 한 것이 대신해야 했던 대상도 동일한 것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B가 C에게 빚을 졌는데 A가 B를 대신해서 C에게 돈을 갚았다. 즉 이는 B가 C에게 빚진 돈을 갚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B가 C에게 돈을 안 갚아도 됩니다. 이미 A가 그 빚의 대가를 C에게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빚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시 말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예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은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갚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7절에 이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로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사람들의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게 가능한 것은 예수께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안에 있으면은 피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창조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죽음을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존재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새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 것이 되었나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영어로 everything old has passed away. 모든 오래된 것이 이미 다 지나갔대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갔으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것이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은 누구에게서 난 것입니까? 이렇게 되도록 설계한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설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심으로써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 죄를 대신하도록 하셔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었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그 대가로 죽었어야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의 죽음으로써 갚으심으로써 우리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도리어 생명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는데요. 이 존재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를 권면한다. 권면의 내용은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또한 21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거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18절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곧 다른 이들과도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누구에게 가능한 건가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간 새 것으로 된 존재여야 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죠.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신분으로 당당하게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여러모로 애쓰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 어디에도 없는 최고 혜택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무료입니다. 자격 조건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며 다른 이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으니 그 직분에 마땅하게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현지인 무슬림 형제가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때에 그의 마음에 변화와 평안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세례를 받고자 결심하고 몇 차례의 세례 공부를 끝냈고 이제는 세례를 받으려 합니다. 이 또한 다른 일을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으니 오늘도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각자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다른 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